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이죠. 지난 시간에 7장 했고 오늘 8장입니다. 8장에는요, 우상 제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제사 설이나 추석 때면 항상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또 각 가정에서마다 기일에 맞춰서 제사 지내는 집들이 있고요. 구원받지 않은 집들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면 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꽤 난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굳건해가지고 그래 나 제사는 안 드리겠어, 절은 안 하겠어 하는 분들은 있지만은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곤란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동양의 제사만 아니라 서양 아닙니까? 고린도,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 동네인데 그 우상숭배 가득한 곳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가 많았는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숭배에 탁월한 지역이었어요. 그럼 고린도만 그런가?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근데 에베소 같은 도시는요, 그 에베소 같은 그런 교회는요, 그런 가운데도 신실함을 유지했잖아요.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적 풍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몰랐던 내용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음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번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요.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자, 7절까지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상 음식에 대해서 어떡하죠?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바울은요, 먹어라, 말아라, 명쾌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상의 음식 문제가 지금 여기 8장에 한번 나오고 10장에 한번 나오고요. 또 로마서 14장에서 약간 나오긴 하는데 신약 성경에 3번 걸쳐 나온다는 말은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먹어라, 말라, 명쾌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질문에 대한 답만 딱딱 매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교사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1번, 2번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식과 사랑의 문제인 것이죠. 지식과 사랑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8절에 보게 되면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10장에서는 사실 좀 부정적이에요. 10장만 본다면 먹지 말라는 말로 들릴 정도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죠.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1번이다, 2번이다, OX를 딱 말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인 본질적인 이제 답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사랑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식만 강조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 만일 누구라도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사실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지식 자체가 나쁩니까? 아니에요. 영적 지식이 특히 필요합니다. 교리적 지식 필요하고요. 기초 지식만 갖고 알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점점 더 나은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케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성경 교리의 첨예한 문제까지도 확실하게 알아서 또 가르칠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쉬운 내용도 있지만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서 갈 때 그 영적 지식을 얻게 된단 말이죠. 영적 지식은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지식이 나쁘게 될 때가 언제냐면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 나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면 좋을까요? 예, 한없이 좋아요. 한없이 많은 지식 가지면 좋다고요. 그런데 우리말로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식을 가졌다고 내가 잘났어, 나만 잘 알아, 당신들은 틀렸어 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지식은 나쁜 지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만한 지식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다른 사람들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분별해 줘가지고 그를 가르치고 계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적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계도도 하지 말란 말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지식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깨우쳐 줘야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지식으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깨우쳐 줘야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나는 깨우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냐? 이 문제는 앞에 고린도서 2장 3장부터 나왔어요. 1장부터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 지식이 있다는 생각으로 막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정죄하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육신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좋으나 지식이 쓸데없이 되는 상황은 언제나 하면 남을 정죄할 때, 교만할 때, 자기가 높아질 때 그런 지식은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느니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저는 무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봤자 하나님보다 무지할 거 아니겠어요? 1장을 또 강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는 바 가장 영적 지식이 훌륭한 분이 누굽니까? 누구라 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더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출중할수록 오히려 자기 지식을 감추고 필요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무지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낫단 말입니다. 그럼 지식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반대된 데가 보다 여기서 대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세워준다고 1절에서 말씀하셨고요. 3절에서도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 사랑은 세워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알려진 바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도 주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어느 성도를 기억해 주신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더 잘 기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념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더 잘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 기억받는 사람, 주님께 알려진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성도도 사랑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 순서 바뀌면 안 되죠. 이웃 사랑을 먼저 하고 하나님 사랑을 두 번째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건 순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 사랑보다 못한 게 이웃 사랑이니까 중요하지 않아, 나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순서가 중요해, 이렇게만 강조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순서가 중요해요. 인본주의자적인 사랑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로 그 첫째 둘째가 되는 엄청난 계명이란 말이지 첫째보다 한참 못한 계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그건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비록 내 사랑이 부족하여서 충분한 사랑을 형제들에게 다 베풀지 못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 마음은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볼 때 그를 올바른 길로 계도할 수는 있지만 정죄하고 비판하고 쓰러뜨리고 실족시키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계에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는 게 안타까운 내용들입니다. 특히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식이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정죄를 참 잘해요. 근데 정죄하는 지식은 소용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건 고린도 교인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 게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 교계의 모습을 살펴보고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정말로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 실체를 보게 되고요. 아울러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기본을 잘 실제적으로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상에 대한 문제 본질적으로 들어간다. 4절에서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는 이라고 말하면서 자,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는 먹어도 됩니다. 먹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답을 하지도 않아요. 4절에서도. 우상이라는 본질을 또 먼저 다루고 있네요. 지금 계속 본질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본질적 접근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 뒤에서 보시자 얘기입니다. 자,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라. 이것이 본질이에요. 우상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보게 되면요. 우리 최근 이사야서 쭉 묵상했잖아요. 같이 이사야서 41장부터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우상들이 쓸데없단 말을 계속하고 있죠. 우상들은 쓸데없단 말 계속합니다. 이사야 41장 24절 보게 되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들은 헛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우상은 헛것이라 그래요. 헛것, 베니티, 공허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상이란 신들이란 존재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신들 존재 많죠. 5절에 나왔잖아요.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이라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다 이거죠. 우상들, 마귀들 많잖아요. 바알도 있고요. 수많은 부처도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신들이 없긴 왜 없어요? 신들이 있죠. 신들이 있으나, 그러니까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신들의 존재 자체가 없단 말이 아니라 그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무익한 존재란 말이죠. 그들은요, 선도 악도 행할 수가 없고요, 창조도 못했고요, 심판도 못하고요, 그러므로 죄 용서도 못하고요, 구속도 못하고요, 미래를 예언도 못하고요, 기도를 들어주지도 못하고요, 복을 주지도 못해요. 그런 존재입니다. 능력 없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우상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또 그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우상들, 그 형상들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마귀 숭배입니다. 그 뒤에 마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그런 모든 신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며 인도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그 유일한 분,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항상 감싸시는 그분, 우리에겐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특히 6절에서는요, 구조를 보게 되면 똑같은 구조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요.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있다. 앞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하고 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다라고 말하죠. 구조가 같죠?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 그 말입니다. 자, 한 분 하나님을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한 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상이 무엇이냐, 이 존재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이 음식 먹어도 돼? 말아도 돼? 하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본질적 접근을 먼저 했습니다. 답을 내리기 전에 첫 번째는 사랑이냐 지식에 대한 문제로 접근했고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 우상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전제로 놓고 보게 되면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7절에서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뭘까요? 이 지식.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 6절에서 말하는 5, 6절에서 말하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말하는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식이 분명히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들은 그 지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많은 것들을 모르는 어린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만 받았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지식이 없거나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떠냐면은 우상도 대단한 거야. 우상도 신인 것이고 우상도 대단한 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로 재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상태로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는다고 말하는데 우상도 대단한 존재야. 우상도 신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재물을 먹게 된다는 얘기는 그 제단에 참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제단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와 간주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지식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지식을 가르쳐서 모두가 올바른 충분한 지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런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지식을 올바로 말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악한 잘못된 양심으로 우상은 대단한 존재야, 우상은 대단한 신이야,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제단에 참여합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상도 대단한 존재야. 내가 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무당한테 가서 말 들었는데 다 이루어졌대. 역시 뭐가 있긴 있나 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예 안 먹어야 돼요. 저걸 먹으면은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러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그 우상 숭배 음식을 먹게 되면 그는 제단에 참여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 상태로 먹게 되면은 양심이 오염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든지 그 지식으로 깨우치든지, 그렇지 않다면 저 우상은 대단한 건데 저게 바쳐진 재물은 우상이 역사한 재물이야, 마귀가 역사한 재물이야, 그러면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차라리 먹지 말아야죠. 마귀가 역사한 재물인 거 알면서 먹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양심이 오염되느니라, 양심이 더러워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고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먹는다고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아니한다고 더 나빠질 것도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자,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구절에 자유가 있는데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8절에서 음식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음식의 문제를 먼저 제기한 사람들은 사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음식 문제를 먼저 제기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옳은 음식, 나쁜 음식, 좋은, 그러니까 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다 따져가지고 음식의 문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십자가로 끝났다고 말하죠.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음식의 문제는 십자가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돼지고기 먹을 수도 있고요. 비늘 없는 생선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걸로도 저촉받지 않습니다. 한 점 예외가 있어요. 신약성경에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제한을 둔 것이 3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술이에요. 하나는 피예요. 하나는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상 음식이에요. 자, 술을 금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처럼 방탕함의 문제예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방탕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지 않고 또 금하고 있는 것이죠. 피라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신약성경에서 말했지만 원래 구약에서부터 이어졌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 자체 생피를 그대로 먹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는 금지하셨어요. 우상 음식에 대해서는 왜 제한을 뒀냐면 제한 자체가 아니라 이건 자유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제한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될 때는 스스로 제한하라는 말입니다. 자, 자유의 제한 9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상 음식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우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 우상도 대단한 존재고 그 대단한 존재에게 바쳐진 음식, 이런 거 생각한다면 그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제단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약한 사람들 앞에서 맘 놓고 괜찮아 차라리 그를 앞에 딱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서 깨닫게 한다면 그렇구나, 깨닫고 나서 먹든지 말든지 그가 판단할 텐데, 그런 거 관계없이 괜찮은 거야 하고 먹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양심이 변화받을 기회도 없이 실족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것 같으면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제단에 참여해도 되는 거군요. 제단에 참여하는 자는 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동급이라고 설명을 해요. 다음에 10장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러니까 참여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먹게 되면 죄 짓는 건데,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죄 짓도록 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 그런 사람들은요, 우상의 전에 앉아서 먹었나 봅니다.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우상 숭배에 들여졌던 고기가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판매됐었어요. 10장을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여러분 신화들 알잖아요. 제우스 신이나 아테나 신이나 이런 신들에게 대대적인 이제 제물을 바쳐요. 그러면 고기가 많죠. 오늘날처럼 냉동시설도 없는데 빨리빨리 먹어쳐야 되니까 곧바로 시장에 유통됩니다. 그럼 이 고기는 제물에 바쳐진 고기인지 안 바쳐진 고기인지 모르지만 바쳐진 고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문제될 것이 아니죠. 하지만 내가 굳이 그 신전에 가서 앉아서, 난 신전에 절은 안 했지만 신전에 앉아서 잔치 참여할게, 이게 괜찮은 걸까요? 그걸 말합니다.
우상의 전에 앉아서 먹어요. 어떤 사람이, 지식이 있다는 사람이, 이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저 앞에 나신 저게 뭔데? 돌덩이일 뿐이야. 관계없어. 저건 신이 아니므로 이 음식도 관계없어 하고 그 제단에 다 앉아가지고 함께 먹어요. 이걸 누가 보게 되면 우상 숭배에 참여한 걸로 보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냐고요? 굳이. 그렇지 않아요? 뭐 절에 가서 뭐 밥 좀 먹었다고 그 자체가 큰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왜 굳이 그래야 되냐고요? 절 앞에 식당 많은데. 요즘에 절 앞에 식당 많습니다. 절 앞에 고깃집 많습니다. 그러한 지식이 정말로 좋은 지식이냐는 얘기죠, 지금.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우상을 전에 앉아서 먹으면서 음식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지식이에요. 그러한 지식은 연약한 자들에게 우상 숭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제사상에서 물린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제사할 때 그 옆에 앉아가지고 난 절만 안 했지 옆에 가만히 서가지고 음식 다 만들고 함께 먹는 걸 누가 봤을 때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 보게 되면 제사에 참여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으로 연약한 자들을 망친다고 말합니다.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요, 주님께는 귀한 양떼들입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형제를 내가 실족시켜요? 안 되죠. 여기서 지금 음식 문제를 다루지만요, 음식 문제는 하나의 예일 뿐이고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 뭡니까? 지식이냐 사랑이냐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1장부터 지식이냐 사랑이냐를 다뤘어요. 사실 고린도인들이 좀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는 걸 이걸 다루는데 그 중에 한 예로서 우상 음식을 말하는 거지 우상 음식 자체가 지금 본질적인 이 주제가 아닌 겁니다.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 너의 자유함으로, 당신의 자유함으로 형제를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자유를 제한받을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 자유가 제한받냐 하면 형제 사랑의 경우에 자유가 제한받아요. 근데 그 자유의 제한은 남에 의해서 제한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 제한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한받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강요요, 속박이 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제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렇죠. 바울은요, 심지어 형제를 실족시킬 것 같으면은 아예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유에 대한 제한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 살죠. 엄청난 자유의 제한입니다. 근데 만약에 형제 사랑을 위해서라면, 형제의 실족함을 위해서라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본질이 뭐예요? 이 8장의 본질이 지금 음식 문제예요? 아니면 지식과 사랑의 문제예요? 지식과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상 음식은 본질이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하지만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말라. 먹는 문제만 그렇습니까? 다른 문제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문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실족할 수 있다면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11절에 는 것처럼 12절에 는 것처럼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죄를 지면 안 되겠죠?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죄를 짓지 않으면 사람에겐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겠어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고기를 아예 안 먹겠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먹으라 말라가 8장의 답은 아닌 거죠. 8장의 답은 뭐예요?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가 답이에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육신적인 고린도 교인들은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음식 문제로 교만해 있었어요. 다른 교류적인 문제에서도 교만했으니 음식 문제 더욱더 안 그랬겠습니까? 심지어 금방 본 것처럼 이방 신전에 앉아서 음식을 먹기도 했단 말이죠. 그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가지고 절만 하지 않으면 되지 뭐. 고개만 안 숙이면 되지 뭐. 먹는 건 어때? 어디서 먹으면 또 어때? 시장에서 먹으면 어떠고? 그 순절에서 먹으면 어때? 어때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서 누군가는 정죄하고 누군가는 지식이 없다고 또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도 했을 것이고요. 바울의 결론은 진짜 지식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을 더하라라는 겁니다.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더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담대하게 먹는 것보다 형제를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 심지어 고기를 먹지 않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높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까지 고기를 안 먹을 거예요? 그 형제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가르쳐야죠. 올바른 지식 가르쳐야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형제를 세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식이 좀 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평했던 것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주님 안에서 자백하고 낮아져야 될 것이에요. 주위에 그런 분들이 보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도 할 줄 알아야겠죠. 우리가 얼만큼 주님 앞에 겸손하고 형제들 사이에서 우리가 얼만큼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